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믿음이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말로만 이루는 만으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삶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해서 이 봄에 생명이 땅속에 있던 그 생명이 개구리처럼 또 새싹처럼 튀어나오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3월달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늘 마음속에 밀린 숙제처럼 있었던 이 기도를 한번 단계를 돌파해서 한계를 극복해서 한 단계 더 나은 기도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이 영의 양식, 영적인 일에 대해서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실 우리가 보기에 과한 것이지 주님 보기엔 하나도 과하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도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열심을 내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영의 양식 과식하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요, 음탕한 아내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집을 나가는 그 여인을 끝까지 찾아오는 그 역할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 나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이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끊임없이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찾고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늘 배반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는 그 배반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찾아 나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의 이 6장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등졌던 우리들, 이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호세아의 이 외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닌 그 모든 길 중에 가장 중요한 오직 한 길,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길이 아닌 주님의 길,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조명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인 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예배, 기도, 말씀, 모든 우리 신앙의 삶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또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직도 하나님이 없이 길이 있는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먼 길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잘못 드린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 예배를 비롯해서 그 모든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그 삶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본문에는 확실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우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잘못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내가 부족하다는 말을 쓰겠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신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변화될 거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건가 몸부림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바로 확실히 아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일까요?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돈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적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빽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더 중요한 거는 자세히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잘못 알게 되어지면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더 많이 알기를 힘써야 하고, 그리고 바른 것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책을 읽어도 한 권만 읽으면 안 돼요. 그 한 권이 다인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화 중에 하나님 믿는 거는 하나님 땅 따먹기 같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땅을, 하나님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생 주님을 정복해도 다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 인류가 하나님을 다 알아가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경험할 하나님, 오늘 내가 알아갈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일까?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이 알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자막에 뜨는 만큼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아는 만큼, 그 아는 만큼 체험할 수 있고요. 체험한 만큼 또 알게 되는 거고요.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워낙 무궁무진한데 그 중에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오히려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엄하게 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 큰, 어쩌면 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체험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잘못해서 결국 내가 잘못해서 내 부주의함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말 그대로 사탄이 주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대처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은 사실 어느 경우에는 헷갈려요. 이게 주님이 주는 연단인지 내 죄 때문인지 사탄의 시험인지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른다면은 거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네가 잘못해서 네가 그런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야,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네가 죄지어서 그런 거니까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 그러할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줄 기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어려움 없이 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 평안하게 사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때로는 당하는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더 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환난의 문제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한번 체험하고 날 때에, 정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진 않습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기회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채찍질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어렵고 낙담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는다는 것,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비싼 돈 주고 샀어요. 그런데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망가졌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돈 주고 샀지만은 아주 그 가치 이상으로 썼으면은 아까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고난이 얼마나 값진 투자를 한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억울하고 이것보다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그 아픔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유익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참 말씀이 재미있어요. 우리를 첫째 날은 치시는데 둘째 날은 살리시고 셋째 날은 일으키신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 표현은 우리를 신속하게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때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일으키고 살려서, 그리고 일으키고 살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 힘든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더 속상한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옆 사람이 바라보기에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없이 정말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저도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때론 내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의 큰 사랑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이야말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가장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 낙심하고 넘어질 때 비로소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넘어지는 곳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는 거예요. 늦는 것 같지만은 안 오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새벽빛으로 그 깊은 어둠을 밝히는 새벽빛같이, 그리고 황폐해진 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은혜로 나타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 질식할 것 같았지만 여지없이 하나님의 샛별처럼 일정하게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소망의 비를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비가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참 중요합니다. 이 비가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어요. 먼저 와줘야 될 비가 있고 나중에 와줘야 될 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는 축복의 가장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는 물론 비도 축복의 상징으로 보지만은 햇볕,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상징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햇볕은 은혜의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워낙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배경의 문화적인 내용을 보면 태양은 오히려 고난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상징. 너무 뜨거우니까.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므로 축복의 상징은 비입니다. 그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문제에, 그 어려움에, 그 고난에 함께 하셔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하나님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결같은 하나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지만 회개할 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 있을 땐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정신 차리게 하지만 그러나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 주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뭘 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할까요? 자,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인애가 뭐예요? 어질린자 사랑했자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나도 너희들이 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인색합니다. 그러면 그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돌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애를 베풀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애가 없는 자를 심판하겠다고 4절 5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인애를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여 감사하는 그 삶으로 끝나지 말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사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우리가 원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예비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는 나름대로 정의로운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허비하느냐? 남들이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그게 정말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리고 나서 뒤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틀도 되지 않아서 주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삶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들을 줄 모르면서 인색하게 살다가 심판의 자리로 떨어진 인생은 결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의 깨닫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살아가라는 거죠.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나누는 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인색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건 복음 때문이라면 이해가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인색하고 이기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복음 때문에 얻는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더 당하고 계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와 생활을 따로 분리시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삶으로 토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포장을 한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하벨의 제사는 받았습니까? 그들이 드린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못했지만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았다. 뭐예요? 가인, 아벨이라는 그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과 이 일주일 동안에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이 한 시간은 어떻게든지 한번 최대한대로 드려서 그 유기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 예배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 일주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이 인애를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해도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람을 주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길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알아가는 자의 삶,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삶, 주님이 안 사람에 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똥 권정생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그분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지극하게 자기를 잘 주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누구든지 참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렇게 잘 대접하고 잘 섬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대요. 한 번은 자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동냥을 했는데 그냥 돈도 없고 바쁘고 귀찮아갖고 그냥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마음이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떠나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갖고 집에 있는 쌀을 퍼가지고 갖다 주러 갔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놓쳤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자기 앞에 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고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왜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이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삶이 사랑과 인애를 베푸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값없는 사랑과 희생의 삶을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일에 좀 힘 좀 써라, 노력하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원래는요, 하나님을 아는 걸 노력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이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 옆에 있는 이 나뭇가지를 보고도, 이 나뭇잎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고 죄된 성분이 들어오니까 이 세상에 충만하신 내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을 난 느낄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충만하고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늦게까지 내일 머릿속에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요. 물론 노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노력할 때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의 힘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는요, 추적하다, 뒤따르다 그런 단어래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냥개가 그 목표물을 끝까지 쫓아가서 물고는 끝까지 안 놔주고 주인이 올 때까지 끝까지 물고 있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힘써라는 단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뭡니까? 끝까지 집중력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내가 그것을 돌파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안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야지 해놓고 다음날 잃어버리잖아요. 주일날 은혜 받고 다음날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투자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드는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힘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거예요? 네, 맞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내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제발 도대체 덮어놓고 믿지 말고 좀 펼쳐놓고 믿으라고요. 여러분, 자꾸만 신앙생활을 추측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성으로 하면 안 되고, 감각으로 하면 안 되고, 경험으로 하면 안 되고, 감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부정확한, 불합리한 그 인간의 사고로 인해서 신앙이 퇴색될까봐 하나님은 분명한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요. 말씀은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최소한 1년에 1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성경 구절 100구절은 암송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적게 얘기했나? 성경 말씀 암송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암송을 하면 내 안에 마음에 새기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탁탁탁 튀어나오는데,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튀어나오지도 않아요. 그때 성경 찾으려면 그땐 잘 찾아지지도 않아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탄의 시험에서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이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거예요. 뭔가를 배우는 그 의미가 다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시선을, 내 두 귀를, 내 마음을 두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기도 제목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으로 드리지만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만지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는 듣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하나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죠. 마당만 밟는 예배, 그저 출석 체크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힘쓰는 거예요. 이렇게 안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만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을 드리는 거. 그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요, 잠깐만 그 시선 놓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밑바닥을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루었다는 게 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매 순간 느껴질 수 있을 때까지. 그렇다면 나는 막 힘쓰지 않아도 그냥 아침부터 막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냥 매번 하나님 나의 말씀이 들리고 하는 분은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힘써야 돼요. 내가 뭔가 좀 투자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돌파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창세기 마태복음만 읽다 끝나겠느냐는 거죠. 한번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어린 학생 때 말씀을 읽으려고 계속 3분의 1이 안 넘어가. 3분의 1이 하다가 다시 시작하면 또 성격상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맨날 이 앞부분만 닳고 뒤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했냐면 요한계시록도 거꾸로 읽었어요. 한번 오죽했으면 거꾸로 읽었다니까요. 거꾸로 읽어서 일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니까 이제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한번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힘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즐거운 가정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뭔가? 오늘 성경에는 말했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잖아요. 지혜자 잠언서에서 볼까요?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 지식이 쌓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박식한 걸 가졌도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두렵습니다. 왜? 그 지식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거나 하나님을 반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농후하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힘써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 얕은 건장의 그 믿음의 세계 속에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더 편협적이지 말고 좀 더 넓게, 좀 더 깊은 세계에 대한, 정말 그것이 이단의 사설이 아닌 이상은 한번 모든 것을 한번 섭렵해보고 깊이 있게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몇 년째 제가 교회 주보에다가 그 정원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정원 목사님의 그 많은 책들을 요약해서 조금씩 넣고 있어요. 그 부분에 글은 읽기 쉬워서 그래요. 그런데 그냥 쉬운 게 끝이 아니라 깊이가 있거든요. 그분의 체험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자꾸만 읽으려고 그러고 그거 갖고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책을 하나 사서 보면서 좀 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세계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함께 믿음을 날려가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그 기쁨에 신앙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한번 영의 양식, 과식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함께 과식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발 여기다가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이어트 안 해도 되고, 한번 마음껏 과식, 그들이 제대로 해본 적 없었잖아요. 한번 요번에 한번 마음 결단하시고,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겠다. 작정을 하고,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건 주님께 맡기고, 한번 시작하면서 큰 하나님 경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